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구약의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여기 마카베오 상에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에 아주 넓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반도,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저 멀리 인도에 이르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넓은 땅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13년 만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려 그때 13년 만에 그 광활한 그 영토를 다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13년 만에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세상을 정복을 하였는데 여기에 이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받고 마케도니아 대제국 안에 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알렉산더 대왕은 이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아주 온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동안 갖고 있던 자기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받아서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정치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과 문화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죽자 그 밑에 있던 장군 넷이서 그 광활한 제국을 나누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을 분할을 받은 셀류코스 장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셀류코스 장군이 알렉산더로부터 영토를 분할받아 셀류키드 왕국을 세우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셀류키드 왕국은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신앙과 문화를 다 내버리고 오직 헬레니즘 문화만을 받아들일 것을 아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식 극장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식 운동장 그리고 그리스식 학교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동산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행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고요. 할례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부터 이제 마카베오 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던 상황 중에 이스라엘 시골 마을 모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에 셀류키드 왕국의 관리들이 찾아와서는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방 신전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신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곳에 살고 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의분에 사로잡혀서 단숨에 이 제단으로 뛰어 올라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셀류키드 그 관리들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셀류키드 왕국의 관료를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에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서 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광야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셀류키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셀류키드 왕국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셀류키드 군대가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없다 하여서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고 그저 무방비 상태로 적군의 공격을 받아 일시에 그날 하루만 1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이렇게 안식일에 동료들이 안타깝게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자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모두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그들과 맞서 싸우자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더라도 싸울 땐 싸우자 결정을 내린 마따디아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자 한다면 둘 다를 비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하기로서니 어떻게 그 안식일을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느냐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로서니 어떻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안식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마따디아 제사장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없고자 안식일에도 우리가 싸울 땐 싸우자 했던 마따디아 제사장이나 둘 다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랐을 뿐입니다. 둘 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고심했을 것이고, 그 결과 자기가 판단한 그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세상에서 하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을 그 교회에 묻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그런 몰상식한 아주 무지몽매한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일이고요. 그런 무지몽매한 교회를 한국교회 전체라고 싸잡아 말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수하는 교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보면 뭐 이단이고 이상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그동안 여러모로 상식적이고 또 여러모로 존경받는
그런 교회들 중에 여러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발열 체크도 하고요.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도 충분히 유지한 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비난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헌금 때문에 아주 무지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고심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몰상식한 교회다, 돈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를 결정한 교회도 많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도 마치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또한 동일하게 무엇이 옳은 것이냐 진지하게 고심을 하는 것이고 그 고심의 결과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처지에 맞게 무엇이 옳은 것이냐 고심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이건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건 간에 우리가 이 모두를 다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으로 무조건 우리는 안 걸린다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이해해서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감염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아주 몰상식한 은혜의 강교회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이나 몰상식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규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그 수가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 주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신앙을 한 여가 생활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겠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그렇게 쉬운 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신앙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농사법이라 생각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길가도 그 돌짝밭도 그 가시밭도 다 원래는 좋은 옥토밭이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좋은 다 옥토밭이었는데 그 밭을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밟고 지나간 곳은 딱딱한 길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그 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둔 곳이 돌짝밭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가시덤불 씨앗이 날라와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었기에 가시밭이 되었을 뿐이지 본래는 다 좋은 옥토밭이었다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고 그저 방치해 두어 내버려 두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다 좋은 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은 잘 길들여진 암소같이 그 목에 멍에를 메고 유다는 그 소를 몰아 밭을 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해진 흙덩이를 깨뜨리라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밭에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기 위해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그 은혜의 비를 너희에게 촉촉히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신앙이 여러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나 구역 성경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예외일 거다 아닙니다. 인간은 못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지금 점점 굳어져가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정직하게 확인하시고 이러할수록 더욱더 개인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늘 겸손히 깨달아 알아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늘 우리가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